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생로병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인 이상 그 굴레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험하게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오늘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왜 헛된 것인지, 그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헛되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부터 헛된 이유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살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며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수고한 모든 결과물들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 수고해서 얻은 것, 모은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즉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에 모든 것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있다면 나의 집을 다음 세대가 팔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귀중한 물건들을 팔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물건을 정리하고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의 결과를 그대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 없는 우리의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왜 헛된 것인지 4절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는 가고 오는데 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땅도 없어지나요? 세상이 끝나나요? 우리가 죽어도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또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삶 속에서 그런 인생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물들도 별 의미가 없대요. 5절인데요.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반복해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순환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경기장에서 3,000m, 5,000m, 10,000m를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상 선수는 다른 곳을 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계속 도는 것입니다. 왜요? 육상 트랙은 400m거든요. 그러니 3,000m, 5,000m, 10,000m를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곳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은 어떨까요? 6절인데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별 목적 없이 남쪽으로 불다가 또 북쪽으로 불다가 원래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강물은 어떨까요? 7절인데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닷물이 증발돼서 대기 중으로 가죠. 그것이 구름에 모아져서 땅에 내릴 때 비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얼마의 비나 눈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나 식물을 보존해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나 눈은 시내로 흘러서 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해나 바람이나 강물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늘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별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가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창조물인 자연도 수고는 하지만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연의 모든 순환도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면 창조물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온전해지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바다, 하늘에 있는 새, 별, 달, 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순환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솔로몬은 무엇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단지 자연만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모든 만물이 다 지쳐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아끼며 저축을 하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곤함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쉬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체뿐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불안 증세가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고단한 나날을 반복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솔로몬이 보면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8절 후반인데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게 되죠. 여러분, 과거에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디에서나 통화할 수 있잖아요. 정말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했나요? 천만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전화기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기능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전에 칼라 TV가 나왔을 때는 채널이 몇 개 없어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흑백을 보다 칼라로 보니 굉장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했나요? 천만에요. 지금 수백 개의 채널들이 케이블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즐거움들 결국에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은 또 무엇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9절과 10절인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행해졌던 일이 다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래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옷을 보십시오. 전에 입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스타일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일했던 것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약 BC 100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 남자들이 손에 연장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무슨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똑같은 연장을 들고 땅을 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연장이나 기계가 더 발전했을 뿐입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미 전 세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새로 만들고 발명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시스템들이 생겨나서 삶이 편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나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나요? 오히려 디프레션에 빠진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없지만, 세상에는 진정으로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새로운 삶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새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 세대가 지금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세대도 장래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잊혀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잊혀지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기억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왜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앞절인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의미한 인생, 헛된 삶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것을 똑바로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실 수도 있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과거의 죄들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배의 키가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그러진 것, 구부러진 것을 예수의 피로 곧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의미하고 헛되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창조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헛된 일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새롭게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상관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면 우리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한다면, 즉 죽게 하듯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몹쓸 짓을 한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선한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를 기억하라고? 물론이야, 기억하고 말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 가운데 죽으실 수도 있었는데 고작 죄인 한 사람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선한 일 한 적이 있나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주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인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돌아보시고 고개를 돌리셔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적인 건물을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물을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소원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 그 삶은 가치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령 의지해서 영적인 건물을 지을 때 그 삶은 복되고 참된 삶,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것이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일까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기억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새롭고 기억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헛되지 않는 일일까요?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고 어떤 일이 기억되어지는 일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만남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아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새로운 것이고 다 기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는 일을 할 때겠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해 줄 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때입니다.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새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목적 없는 삶이 아닙니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셔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런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